예배 이게 보니까 중고등부 예배 손사가 헌금기도 뭐 부장님 하신 거 좋습니다. 근데 예배 처음 인도 기도는 이제 부장님들이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장님들이 항상 이 부장님이 그 부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빠진다, 그건 아니죠, 그죠?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부장님들은 꼭 예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부장님들이 예배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또 청년부나 중고등부생들이 그만큼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부를 만든 정사무 형제가 났구만. 이걸 말해주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뭐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중요한 교육을 빼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에 대한 전혀 준비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린애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성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이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성교육이 학교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짐승 같은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되면. 왜냐?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 저 남자 좋아, 저 여자 좋아. 그럼 막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가 돼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집 나가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내 멋대로야, 내가 좋아서. 이게 뭐가 안 돼 있냐? 중요한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 가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말 좀 해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말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 문화예요. 하나님 자녀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들어온 지가 한 100여 년뿐이 안 되니까 문화가 뿌리쳐 내려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유럽은 원래가 기독교 문화로 돼 있어요. 지금은 타락을 해가지고 뭐 하지만 옛날 작품들을 보면 다 미켈란젤로나 이런 화가들이 그리는 게 그 안에 속 사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전부 이렇게 말씀 중심에서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면 전부 일두 제자를 그린다든가 뭐 그림이 다 그런 겁니다. 유럽 쪽에 가면 좀 집을 지어도 달라요. 여러분, 성화가 전부 그런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가 성화 그립니까? 산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만큼 인성이 근본 뿌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살았고 하나님 중심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내 중심으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 없는 내 중심으로 서로 애인을 사귀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미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에게 물론 우리 호성이는 이제 어리니까 조금 뭐하지만 심지어는 가정을 금방 꾸려야 될 그런 연령대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또 사회에 진출해야 되고 또 곧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이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목자로서 우리 아름다운 중고등부생들이 바르게 알고 미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족속 중 한 사람이 네 여자와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은 언약의 남자가 언약의 아내를 삼았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꾸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가정은 뭐죠?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자, 그럼 뭐가 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서 잉태된 아들,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마귀 배경인 그 나라 애국은 유대인들이 자식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 법이 그러니까 이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준수함을 봤다. 이 말은요, 자기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녀들 얘기 세례받으러 오고 이렇게 보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보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그 준수함을 보고 낳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을 감추면서 키워서 내 애가 크면 크게 울고 막 이러니까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도 죽여. 그렇게 되니까 이 3절에 더 숨길 수가 없었다. 더 숨기고 킬 수가 없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난 자식을 버려야 되니 죽으라고 내버려야 되니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 그 말입니다. 이들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상자가 아니겠죠. 갈대 상자지만 적은 배처럼 만들었겠죠. 어떻게 되면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 위에다가 어린애를 띄운 거예요. 강에다가. 그리고 이들이 그만큼 기도 속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1번 대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 문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초등부생들은 영적인 걸 알아요. 세상 사람은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 자기 멋대로 살죠. 그러나 내 생각, 마음, 의식을 육체가 이길 수 없듯이
내 생각, 마음, 의식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려는데 말씀 다 놓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뭐 이게 이 핸드폰이나 본다. 그 귀신한테 속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따라 속지 말자. 속지 말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꺾여버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맹탕 예배 드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속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사탄이 가정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생겨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인가? 오늘 이거 하나 딱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지금 사람들처럼 타락문화.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사람 남자 중에 이쁜 여자, 잘생긴 여자, 돈 많은 여자,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 하나님 없는 그 생각, 그 마음 말씀 띄워줍니까? 이거 말씀을 다 해놨는데 이거 저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PPT 올려주고 있는데 이 예배 인도자는 이 영상 PPT를 띄워줘야 됩니다.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앞으로 꼭 PPT를 다운받아서 띄워주세요. 아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자 1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 영상을 돈을 주고 설치하면 영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전 목사는 보니까 옛날처럼 성경 구절을 부르면 몇 장 몇 절입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자꾸 그건 수준이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수준을 따라가야 돼. 저도 뭐 나이가 먹어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자꾸 발전하고 있으니까 문화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번성했다 그러면 시대를 바뀌고 있다니 그 말입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2절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 3절입니다. 자, 이래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온갖 육신 중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창세기 9장에서 보면 노아가 소리쳐죠. 결론적으로 노아는 그 작은 아들은 남의 흠을 덮어주고 오늘 흠을 덮어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큰 아들은 남의 흠을 드러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은 축복을 받죠. 이게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로 시번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탄은 가정을 깨트린다. 그 가정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밖에 나가면 복음 문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망하는 문화입니다. 타락하는 문화, 육체 문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화 속에 사회, 경제, 정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상속은 자식이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 상속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사명이 없으면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과 2장 3절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 사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 사명이 없는 거예요. 부장님이 됐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 자기가 맡은 것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주를 한다. 사명이 있어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불량자라 그래.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육체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주를 당하는 가정이 되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선을 섬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집 문화 모든 것 떠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시간요. 떠나라.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각인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언약 가진 사명자 가정, 사명자 가정, 이건 뭐가 돼? 갱신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창세기 11장까지 막이 딱 내리고 창세기 12장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인생의 도전 시작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자신을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회생에 성공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 딱 타면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을 몰라.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담을 쌓는 거예요. 사람 간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학교를 가도 친구들에게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찾고 인성을 개발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셔야지. 입 딱, 난 나야. 그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으셔서 정말 여러분 오직으면요 공항에 여행을 해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이런 식입니다. 네가 그래서 여러분 유럽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몸까지 다 제스처를 합니다. 인사를 해도 할렐루야. 자, 그런 그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가면 웃습니다. 인상 쓰다 잘못하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총 맞아 죽으니까 자녀 교육이 웃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스마일입니다. 총을 가지고 타는 세상이 돼서 미국은 밤에 못 따라다닙니다. 한국은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 말은 그만큼 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배드리는데 아멘 목사님이 말을 아멘도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살리고 예배 문화가 형성된 여러분 아멘이 옆 사람 아멘을 유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까지 들리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정말 예배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을 담당할 목사님이 오시겠지만 아름다운 게 오니까 진짜 뜨겁다.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양도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찬양단이 예배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찬양할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찬양, 정교인 찬양대,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중고등부 그런 또 대학 청년부 갱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장님이 가슴이 있어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 인도를 부장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요. 내가 중고등부. 그래서 부장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번 기도도 하고, 중고등부 청년부 나갈 방향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조금 중고등부 대청부 나갈 광고도 좀 하고, 이런 방향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명자 가정에서는요, 언약의 씨가 나오는 게 필연적입니다. 내 남자와 내 여자가 결혼했다. 시대를 살리는 언약의 씨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냐, 내 씨가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것이다.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대표성이 되셔야 돼. 나는 이래야 될 사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그 말은 나는 세계를 지도할 사람, 이런 마인드가 돼야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창세기 22장 18절 띄워주세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 제가 이 PPT를 전부 넣는데 전혀 띄워주질 않네. 이 흐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PPT. 이거 중고등부 영상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사멜 안수집사님 이거 꼭 좀 해주세요. PPT 습관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한국사니까 몇 장 몇 절 찾아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창세기 18장 22장 18절입니다. 22장 18절. 성경 찾아보세요. 22장 18절. 자, 같이 읽어봐요.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할 말을 준행하시며 하셨다. 내 시.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시. 24장 3절. 여기서 와서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꾸며야 돼. 앞으로 여러분 이성관의 눈을 열고 초등학교가 지나고 나면 이성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됩니다. 초등학교 태영아 처양의 기초가 제대로 인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기초가 된 데서 중고등부 때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해 이런 가정관이 없으면 마음에 맞는다. 여러분, 개가요, 숫개가
암깨가 바람 나누면 집 나가요. 막 돌아다녀. 짐승하고 똑같이 막 집 나가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들어. 자기가 주인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향한 그런 갱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 갱신입니다. 갱신. 하나님의 갱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그 씨 이삭이죠. 그죠? 여러분 가정관입니다. 이삭을 보시면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건 뭔 말입니까? 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 삶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묵상하셔. 그럼 응답이 와요. 앞에. 응? 자, 여러분 24장 64절에 눈을 들어보니까 딱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약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자,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게 하나된 가정이 돼야 돼. 잉태하지 못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된 가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여러분 책임자가 되셔야 돼요. 남자라면 나는 이런 사람으로서 가정을 꾸며야 되겠다는 각인이 딱 되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정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과 늘.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가정교회. 교회 하면 늘 성경책 펴놓고 뭐 찬송하고 예배, 이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래요. 자, 그래서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말은 뭐죠? 마귀 배경, 하나님 배경,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예서는 마귀 배경, 야곱은 하나님 배경. 그래서 야곱의 후손까지는 대대로 잘 되고 예서의 후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고,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가정을 꾸며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상에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의 이성교육이나 가정관이 제대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부모, 오늘 말씀이죠. 모세 부모를 통해 내 남자와 내 여자, 그 모세. 환경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노예.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죠. 마무리입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마무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멘.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내 주인은, 내 생각, 마음의 주인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오늘 주보에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암송, 여러분 다 이 말씀 하시죠? 주보에 보니까 성경 암송 나왔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보혜사가 뭐예요? 내 평생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내 평생을 가는 길에 가르쳐 주시는 영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는 가정. 그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마귀 자녀가 모인 거야. 교회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성령의 사람이 교회가 돼. 교회는 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교회 몇 명이 됐든 성령의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삭을 통하여. 그런가 모세를 통하여. 이거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뭐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이요, 스님 된 사람도 많아요. 내 정신병원에 가니까 공부 그렇게 잘해서 미국 하버드까지 나온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더라고. 나 놀랬어. 미국 하버드 대학 가면 미루는 사람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이거 귀신 배경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대까지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나는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나는 앞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이거 가져야 돼요. 저는 신앙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제 중학 때 나의 가정관은 이거는 확실했어요.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이것도 확실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을 완전 깔아줘서 방에 들어가면 공부가 절로 되도록 투자했어. 심지어는 전등불도 왔다 갔다 줄로 해갖고 한 군데서 공부하면 또 7등 날 수 있잖아. 한 3개월이나 있겠는데 철따라 전등을 바꿔줬어. 책상 방향 바꾸고 방 구조를 완전히 걸쭉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공부하대. 전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가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는,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문화를 배웠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또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꾸미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 다 서울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만큼 해줘야지. 말은 공부해라 그러면서 앞에서 술잔이나 두드리고 TV나 크게 틀고 지는 즐기면서 너는 들어가 공부해. 그래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모님들 모습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재현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 보고 인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면 만민을 인도할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인성이 그게 교회에서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앞에 나서서 인도하고 뭐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중 앞에 앞으로 여러분이 할 때 다릅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삼나 만상이 뭐 하고 하면서 이걸 치면서 땅땅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면 이제 이렇게 웅변대회를 했어요.
국민학교 교정에 잘한 애들이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군대학 나가면 앞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나가. 군대에 나가면 이제 도대학 나가. 근데 군대학까지는 나가봤는데 떨어져가지고 도대학은 못 나가봤는데 그때 웅변했던 것들이요. 그 어려서 했던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늘 발표하고 서로 포럼하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포럼 할 때도 할 말 그냥 숨기지 마시고 괜찮아요. 마음 놓고 서로 모여서 포럼도 하시고 발표를 거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인생이 성장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시고 남의 약점을 도와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아주 일하지 말고 약점을 도와주는 자가 되자. 되도록이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난 자라면서 내 형제들한테 내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줬어요. 왜냐? 얘들이 어린데 예를 들어서 뭐 오빠 나 예를 들어서 가게 하나 차렸으면 좋겠는데 참 몇천을 도와달라.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지금 제가 먹고 살면 저 애들이 대학까지 나와서 앞으로 괜찮게 살 텐데. 그래서 도와줬어요. 지나고 나서 전 바라고 도와준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형편해지니까 오빠 내가 그럼 보낼게요. 아니야. 나 먹고 살아 괜찮아. 사무소 몰랐어요. 전화가 와서 알았죠. 절대로 우리 사모는요. 우리 친척들에 대해서 뭘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에 뭐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있어서 도와준다, 있어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대신에 도와주면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자식한테 주었으니까 해주겠지. 그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채워준 걸로. 그리고 함의 허물을 드러내서 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줄 만한 게 된다면 채워주고 우리 상사모의 형제가 교회 행정이 부족하니까 채워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이다. 이거는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비밀. 당신은 말하지 마.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말한다. 그건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밀은 지켜주는 자가 되자.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밀은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실수는 남이 실수하는 것은요. 동네방네 방송하지 말고 감춰주세요. 또한 실수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 두 번 다시 실수 안 해요. 이러니까 이렇게 잘못됐다. 그 실수가 지나온 그 실수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살다 보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실수는 감춰주는.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생각해보세요. 내 실수를 막 불거나.
그럼 그 사람과의 사람의 인간관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막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은 안아줬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내, 여러분 찾아보면 나죠. 너무너무 악처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다 품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뭘 잘해서 뭐 되는 것보단 내가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리더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링컨은 정치의 동반자도 반대 정당의 사람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노예는 부자들의 재산입니다. 모든 이 정치인들의 재산이라니까. 그 어떻게 해방을 시킵니까? 재산 내놓으라는데 해방시키겠습니까? 또 돈 주고 산 노예인데. 그걸 했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래서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자꾸 말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활하세요. 생활하셔야 돼요. 어머니 너무 밥 맛있게 하셔요. 오늘 반찬 너무 맛있네요. 집에서 생활화가 되셔야 돼요. 여보 좋아. 고마워. 엄마 참 좋았어. 이렇게 늘 생활하셔야 됩니다. 교회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나 이 은혜 받았어. 엄마 내가 과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다 옷을 내려줍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입으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좋잖아요. 늘 이렇게 상대방의 수고와 장점을 이렇게 늘 드러내서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항상 잘하는데 뭐. 모든 것만 말해. 그러지 마 이러면 이제 다른 것 좀 말해봐. 모든 것 말보다는 잘했다는 말을 해주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대방은 잘난 거 능력을 막 뭐 보는 건 마귀의 소굴입니다. 능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능력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책망만 하면 정신병자가 나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보면 자녀들 맨날 모든 것만 가지고 해초를 떠주고 잡죠. 그건 정신병자가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이라도 잘한 거는 여러분 자꾸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줘야 신바람 나서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야. 이들도 보세요. 잘한다 훌떡훌떡 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정해 주세요. 이전 목사 설교 못해도 조금이라도 은혜 받은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신바람 나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호성이가 목사님 오늘 메시지 짱 한마디 해봐. 얼마나 기분 좋아. 여러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꼭 그렇게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제가 말했죠.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가정교육. 그러나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서 우리 중고, 대청, 또한 우리 아동부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종은 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주시고 말씀이 앞으로 살아나갈 가정을 꾸밀 그것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 순간에 친구를 사귀어도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배우자를 고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래야 주여 그 가문이 한 시대를 살리며 미래를 살리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